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사순절 말씀 로드를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말씀 로드 위에 함께 해 주셔서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살펴볼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게 해 주시고 또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날입니다. 끝날까지 그 마음 잘 지키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귀한 말씀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첫 번째 말씀 로드, 사순절 말씀 로드 시작합니다.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레위기 말씀으로 시작할 텐데요. 끝까지만 잘 참여해 오신다면 레위기의 말씀도 그래도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줄 믿습니다. 네, 사순절 말씀 로드를 시작하면서요, 레위기 개관을 하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레위기 개관의 내용을 우리 주야길교회 성도님들은 밴드에서 확인하셔서 그 내용을 보면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로드앤로드 미니스트리를 검색하시면 네, 레위기 개관을 올려두었습니다. 거기서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개관의 내용을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개관입니다.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와 함께 모세 오경에 속하는 책입니다. 또 그 가운데 세 번째 책, 그게 바로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모세가 쓴 5가지 책을 의미하고요. 특별히 레위기는 제사장직을 맡았던 레위 지파의 이름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수신자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차 가나안에 들어갈 다음 세대와 후손들입니다. 또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이 되는 해 1월 1일에 성막을 세울 때부터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약 50일 동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히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율법, 각종 규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약의 5대 제사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7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또 초막절을 다룹니다. 그 외에는 정결법, 성결법, 제사장과 관련된 규례, 안식년, 또 희년, 또 봉헌 규례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가시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작하셨고, 특별히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신 계명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도록,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도록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레위기에 대한 간단한 개관을 우리 같이 살펴보았고요. 이제 레위기의 구조 및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았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제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제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특별히 1, 2, 3장에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번제는요, 제물을 불러 태워서 드리는 제사. 소제는 곡물이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화목제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건데 특별히 감사, 서원,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7장까지는요.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까지 말했던 5가지 제사에 대한 추가 규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제 8장부터 10장에서는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와 또 위임식, 또 제사장 아론이 드린 첫 번째 제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잘못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제사장과 관련된 규례들을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부터 1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거기에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 또 출산과 관련된 출산했을 때 엄마는 어떻게 하고 자녀는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런 규례들, 또 피부에 나는 나병에 대한 규례, 그리고 환자의 정결과 관련된 규례, 그리고 이제 우술초로 그 정결하게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곰팡이, 각종 나병과 관련된 뭐 집이나 뭐 여러 가지 옷에 나는 거나 이런 규례들, 그리고 15장부터 17장에서는요. 유출병, 피가 나는 병에 대한 규례가 있고요. 또 속죄일 규례, 7월 10일에 대한 이야기, 또 아사살의 염소라고 해서 광야로 보내는 전통에 대한 이야기, 또 회막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먼저 회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15장에서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20장에서는요.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 또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거룩, 레위기의 주제장이 19장 그게 있고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또 반드시 금해야 하는 죄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1장부터 23장인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들, 또 성물을 먹는 규례, 또 소원제, 감사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 7개 절기가 이제 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까지 해서 1월 14일 또 뭐 곡식의 첫 이삭을 드리고 또 그 이후 50일, 또 7월 1일, 10일, 15일에서 21일에 해당하는 절기, 네,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바로 여기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25장에 가시면 계속 켜 두어야 하는 등잔 불러서 감람류를 사용하는 거, 또 여호와 앞에 드리는 진설떡,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 또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여야 한다라는 내용, 또 이제 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이야기, 또 안식년 7년, 또 희년 50년 해, 그 이야기 있고요. 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 26장에서 27장 마지막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상과 벌에 해당하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 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율법, 또 법도를 지켜라 라고 하는 거, 또 서원과 관련된 서원 예물의 값, 또 서원을 물을 때 어떻게 하는지, 또 처음 난 가축은 여호와의 것이다, 또 10분의 1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하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계명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 레위기 27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레위기 구조 및 전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본 것 같고요. 뭐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중요하게 다루는 건 이제 제사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내용을 잘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내용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너무 옛날 이야기다 보니까 좀 쉽게 읽혀지지는 않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개관 뭐 기본적인 내용들 다 정리해 본 것 같고요. 이제는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또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장부터 4장 내용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미리 읽고 참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5가지 제사인데요. 그걸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오제사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해서 쭉 나오는 건데요. 먼저 한번 보면 오제라고 하는 건 이제 5가지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뭐 쉽게 요약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5가지 제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법이라고 하는 사법은요,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가인데요. 여기에는 전제, 화제, 거제, 요제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오제사법이 이제 하나는 제사에 대한 거고 하나는 방식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 두 개가 이제 혼란스럽지 않게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특별히 방법으로는요. 전제라고 하는 건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방식, 그러니까 붓는 걸 전제라고 하고요. 화제는 그냥 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걸 화제의 방식. 거제라는 방식은요. 어떤 동물의 뒷다리에 드는 거,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고요. 요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들고 흔드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표현들이 이제 제사 안에 사용되는데 뭐 잘 보시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나누게 될 내용 번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먼저 1장에 가보시면 1절에 레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절인데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시작은요,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어떻게 보면 다룬다. 아까 개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약 50일 정도의 시간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하잖아요.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네, 그게 바로 이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중에 누군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건 뭐냐면 그 집이 경제적으로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이제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절에 가보시면 소의 번제라고 되어 있고요. 또 10절에 가보시면 양이나 염소, 또 14절에 가보시면 새의 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번제의 하나인데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좀 부유한 집은 소를 잡고 조금 이제 중산층에 해당되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 또 가난한 사람들은 새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도 보면 왜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가난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소의 번제 3절에 가보시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건 회막에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소로 흠 없는 수컷으로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나의 죄를 이 흠없는 수컷에게 전가해서 그 소가 이제 나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깨끗하게 지는 것. 9절에 가보시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는 이는 화제라. 네, 화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번제는 하나님께 불살라 올라 드리는 제사인데 방식은 화제다. 아까 화제 사법이라고 했죠. 불로 다 태워서 드리는 것. 그게 화제. 번제를 화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제사의 내용이고 방식이다. 그리고 이게 여호와께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두 번째로 가보시면 10절에 그 예물의 가축의 때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 계속해서 나오죠. 흠없는 것으로 수컷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고 아론의 제사장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베어내고 전부를 불살라 드린다. 또 13절에서 동일하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하면서 양과 염소 또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는 것,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가보시면 새 번제인데요. 거기에 보면 또 나눠져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로 이번에는 드립니다. 이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는요, 극빈층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경제적 어려운 사람들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이런 방식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17절에 가보시면요, 이것도 화제로 불로 태워서 드리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이제 번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1장에서는요, 바로 이런 번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크게는 소, 양이나 염소, 비둘기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네,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로서의 예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사, 이제 소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네, 소제는요, 곡식이나 곡물로 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드리는 예배, 그게 제사가 소제입니다. 1절에 가보시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다.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 기름 모든 향료를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는 화제다. 네, 더 여기도 이야기 나오죠. 화제. 네, 소제인데 화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곡식이나 곡물로 된 제사인데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소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소제에도 보니까 이제 곡물과 곡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4절에 보면 화덕에다가 구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제의 방식이 있고요. 5절에 보면 철판에서 붙이는 방식도 있어요. 또 7절에는 냄비에 넣어가지고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화덕, 철판, 냄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소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특별히 소제에는요, 곡물이다 보니까 11절에 가보시면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또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하면서 누룩과 꿀은 넣지 말고 소금을 쳐라 라고 하는 참 좀 특이한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부풀거나 또 맛을 주는 어떤 인간의 어떤 이런 촉각을, 미각을 자극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소금이라는 건 변치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는요, 곡식과 곡물로 된 예물을 드리는 방식인데 이제 소금을 치는 특징, 또 이제 여기서 말하면 누룩과 꿀을 넣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게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소제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번제, 소제 두 가지 제사에 대한 좀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 이제 3장에 나오는 건데요.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기 위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단어가 샬람임인데 이게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 그게 바로
화목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 가보시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하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때는요 암컷이나 수컷 상관없고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요 소로 드릴 때가 있고요, 또 6절에 가보시면 양으로 드릴 수가 있고요, 또 12절에 가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염소라고 하는 또 하나의 동물이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근데 이때는 암수 구분 없고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 네, 그게 바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5절에 한번 가보시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는 화제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것도 화제, 불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냄새로 드리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는 다 이제 화제의 방식,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의 방식으로 드린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보시면요. 네, 다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16절에 가보시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합니다. 네, 기름과 피를 먹지 않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사인데 이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릴 수 있고 암수 구분 없이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네, 거기까지 하면 네, 화목제에 대한 기본적인 뼈대를 우리가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4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4장은 속죄죄에 대한 규례입니다. 속죄죄는요, 범한 죄에 대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2절에 가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속죄제의 특징은요, 신분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이제 해결을 위한 건데 특별히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건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수송아지에게 안수하고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이제 제단에서 태워서 또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 그리고요 13절에 한번 가보시면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 그때도 동일하게 수송아지를 잡는데 이번에는 수송아지를 잡음으로써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 21절에 가보시면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살은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네, 이스라엘 회중의 속죄제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 또 22절에 가보시면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족장,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사장이, 그 다음에 온 회중이, 그 다음엔 족장, 리더십, 개인이
이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흠없는 숫 염소를 가지고 와서 동일한 방식으로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27절에 가보시면요.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평민이 일반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때는 이제 흠 없는 암염소, 족장은 흠 없는 순염소, 또 평민은 암염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네, 그렇게 해서 제사장, 온 회중, 족장, 평민 중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신분에 따라서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의 방식, 그게 바로 속죄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방식을 취하고 있고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제 속죄제 규례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5가지 제사 중에서요. 오늘은 4가지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번제, 소, 양, 염소, 또 새에 대한 이야기. 그게 이제 특징적으로 부자, 또 중산층,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방식의 제사였고요. 소제는 그런 곡물로 된 제사, 그게 이제 소제였고요. 또 화목제는 이제 제사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사로서 이제 소, 양, 염소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기름과 피는 먹지 마라. 또 이제 속죄제는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에 대한 이제 신분에 따른 제사, 그 이야기가 잘 나와 있었습니다. 네, 오늘 뭐 첫날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읽어보시면 뭐 사실 좀 잘 쉽게 또 읽어지지 않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고 읽어가시면 이제 뒤에 있는 내용, 특히 이제 5가지 제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내용의 의미들을 또 살펴보시면 요런 제사는 또 요런 의미가 있구나, 특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내용들 잘 또 읽어가면서 마무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제사법 너무 중요하니까요. 한번 기록해 주시고 옆에다가 적어 보시고 그 내용을 또 잘 암기해 두시면 앞으로 나오는 제사를 정리하는데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첫날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서유진 목사님 찾아오셔서 다음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읽어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오늘 내용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또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레위기의 말씀 개감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관계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이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제사로 우리에게도 새롭게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레위기의 말씀이 단순한 제사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회복과 또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첫날 함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다음 구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